오늘 저는 우리 가나안 목자 혼신 예배를 맞이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시대의 말기 때입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 특히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였어요. 사사기 맨 끝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 이 시대 안 되겠다.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란 한 지도자를 보내시고 이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새 시대를 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는 것부터 남달랐어요. 그 어머니 한나의 꿈과 한나의 기도와 그 어머니 한나의 헌신으로 사무엘은 시작되었고 사무엘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꿈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정해지면 그 꿈이 계속 전달되고 나중에 그 꿈이 자녀의 꿈으로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그 가정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한나의 가정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그 꿈이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나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시다. 우리 10절 보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다고요? 괴로워서. 뭐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 우리 이시조선 때도 그랬잖아요. 자녀를 못 낳으면 큰 어려움을 여자로서 당해야 되는 때였다. 특히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첩을 한 명 두고 있었는데, 첩은 자녀가 있는데 본처인 자기는 정작 자식이 없다. 자식 없는 서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첩까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여자들의 세계에서 특히 처와 첩과의 관계는 정말 쉽지 않은 관계죠. 아마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도 보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으로 취급됐던 시대였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태의 열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그냥 결혼해서 사랑해서 애를 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관여하셨기 때문에 애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디에다 둘까? 찾고 계시다가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가정의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위탁한 귀한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슬펐어요. 그래서 통곡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한나가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했는데
사람에게 통곡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귀한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한나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첫 분인 날을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관자이신 그분께 먼저 결제를 맡아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일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도 안 떨어졌는데 그 일부터 만약에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러나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 내가 통곡하고 싶어서 통곡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저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막 소름이 막 북받칠 때가 막 쏟아부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통곡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 통곡이라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간절한 기도인지를 구별하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애들 키워보잖아요. 애들 울음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짜 울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잠자다가 뒤척거리면서 칭얼칭얼하며 울어대는 소리. 이런 소리는 아기가 크게 울지도 않아요. 간절하게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울음소리 딱 들으면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해요? 곧바로 아이에게 가지 않아요. 저러다가 칭얼거리다가 잠들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진짜 울음이 있어요. 이 울음소리는 달라. 무슨 울음소리가 커요. 진지하고 막 간절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얼른 일어나서 살펴야 합니다. 기저귀 때문에 그런가? 똥을 쌌나? 배가 고파 그런가? 어디 아프지 않나? 숨이 막히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울음은 심각한 울음이 있어요. 자지러지는 울음. 아기가 만약에 이런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면 긴급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인 우리 부모들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식별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얼마나 잘 구별하실까.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자, 그럼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자,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한나는 자신의 힘듦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한 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이유인 줄 모르지만 제가 열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등에 업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거의 힘을 잃고 축 처져서 거의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통곡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아들이 얼굴이 피부가 시퍼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은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애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때 제가 태어날 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베이비 신앙 생활할 때 그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서원의 기도.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시퍼렇게 죽어가던 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서원 기도대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통곡할 땐 통곡해도 좋아요. 여러분, 통곡할 때 통곡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막 참으려고 막 누가 보니까 막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막 울부짖고 싶을 때는 울어 제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주님 말씀은 부르짖는다는 건 cry out이에요. 울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일 것이야. 통곡하며 울부짖는 우리 가나안 목장 목원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성경에 한나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기도한 여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목사인 저 이름 뒤에도 수식어가 기도의 사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 장로님 기도의 용사야. 저 권사님 기도의 사람이야. 저 집사님, 저 성도님 기도 많이 하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목사도 기도하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한나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는 기도로 얻은 자녀입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사무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이름 중에 세뮤얼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남자 이름 중에. 하나님께 구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 적금을 듭니다. 어떤 사람 보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잉태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잉태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태어나서도 기도해야 돼요. 성장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장가 취직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훗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사무엘의 이런 기도의 삶은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리가 멀어서 집에서 새벽 기도하면 제가 막 잠결에 깨요. 큰형 작은형 누나는 다른 방에 있고 나는 아버지 엄마랑 같이 자게 되면 어렸을 때 확 깨요. 무슨 소린가 하면 새벽 기도하는 소리야. 막. 제 얼굴에 막 침이 튀고 막 그래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도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배웠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기에 사무엘은 나중에 선지자가 돼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죄고 그걸 범하지 않겠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려고 저도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게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어요.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기도하되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한순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의 불을 떼야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처음에. 잡념이 뭐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 생각 저 생각. 또 그렇게 바쁜 일들이 하루 종일 많이 생기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아할까요? 방해합니다. 그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쁘게 합니다. 기도할 시간 갖지 못하게 바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다 아시지요? 아멘. 그러고 일어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렇게 기도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있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다. 따라합시다. 훈련은
힘들다. 그러나 그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한두 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처음에 3분,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히면 1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을 쫓는 것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크리스찬이 살았는데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과수원. 한 1000그루 정도의 과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과일이 다 가을철이 돼서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 그 무렵에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을 쳐도 날마다 그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농사 해보셨어요? 과일 농사는 맨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상품성이 없으면 그건 농사 잘못 지은 거예요. 근데 벌레가 와가지고 계속 그 과일을 막 먹으니까 날마다 약을 뿌려보고 정성을 다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철야 기도. 온 가족들 다 모여서 어떻게든 이 벌레를 없이 하나님 없애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새벽에 수백 마리 이상의 새떼가 갑자기 그 과수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나무에 그 새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 벌레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한 2-3시간 만에. 다 그 벌레를 쪼아 먹어서 순식간에 나무들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마키트 디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환이 있어요. 밑에 사환이. 이분이 기도하려고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 내가 30분 정도 지나면 나를 좀 불러줘.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서 사환이 그 주인 방에 딱 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찌나 엄숙하게, 어찌나 진지하게, 어찌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인기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무려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그 주인에게 인기척을 했어요. 그 주인이 기도하다가 벌써 30분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3시간 반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 1시간 정도 목표를 두고 기도 훈련을 쌓으십시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상황이 불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루 중에 자기만의 자유시간을 정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 제가 이 교회는 훈련소라고 그랬죠?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영성의 기초가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울고 싶을 때는 울면서, 기쁠 때는 기뻐서. 그럴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순종했어요. 자, 지금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 엘리 제사장이 딱 보는데, 이 제사장이,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니었어.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건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에 취했다는 거.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싹 나왔는데 나 딱 보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권사님, 술 좀 그만 마시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술 주정하셔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보고. 저 목사 좀 미쳤나, 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그거예요, 그거. 한나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목사가 나가지고 아이고, 술 취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겸손히 대답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갑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엘리 목사님이 평안히 가셔. 당신 기도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을 때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이 단순히 가라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한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서 믿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을 띠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 목사님이 축복한 그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붙들고 간 거예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영성이 없는 목사이지만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의 목사였지만 그 축복을 붙들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다. 그리고는 그걸 믿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의 빛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한나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셔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무려 5명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시작. 엘리가 에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영성이 없는 목사였지만 그 목사의 축복 기도를 붙들고 믿고 갔을 때 한나는 세 아들과 2딸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높이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그래서 죽었어요. 그 벌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덕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본질상 목사나 어떤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거나 무조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분의 축복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지구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저는. 저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그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목사 얘기, 교회 얘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그래도 그걸 자녀들 앞에서 혹은 부부간에 얘기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기도해야 돼. 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한나는 자녀에게 헌신의 본을 보였어요. 어떤 헌신의 본을 보였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어디로 올라갔나요? 어린 사무엘을 젖대는 게 몇 살 정도 되나요? 요즘은 일찍 때 이유식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이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학교 초등학생들도 젖 안 뗀 애도 있대요. 이때는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로 학교가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 점심 먹고 나면 자꾸 집에 온대. 왜 오는 거 같아요? 엄마 저 간식 먹으러 온다고. 먹고 또 학교 가고. 그런 애가 진짜 있었대요. 요때는 한번 7살 뭐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젖을 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누굴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리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 이 실로 성전은 사무엘의 집에서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요즘은 차도 있잖아. 얼마나 편해.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 있죠? 성전에 가는 걸로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높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속 데려간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헌신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숫소 시작.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소 한 마리 얼마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비쌀 거예요. 근데 3마리. 제 생각에는 한 마리는 어린 이 사무엘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고, 한 마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드렸을 것이고, 한 마리는
한나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수소 3마리는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통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때 3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 에바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럼 뭐죠? 3배에 해당되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풍성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한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지만 축복은 우리의 헌신으로 오기 때문이다. 다시, 구원은 믿음으로 오지만 축복은 우리의 헌신으로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건 자녀들에게 중요한 신앙 모델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바르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때 5원짜리 지폐, 10원짜리 지폐 있었을 때요. 그때 그걸 다리미로 달았어요. 구겨진 거. 그래야지 빳빳한 거. 그거 항상 주일날에 4명한테 10원. 그렇게 해서 항상 그 헌신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 4번째, 한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어. 그런데 받았는데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서운하고 나서 응답 받았어. 그런 마음이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치고 너무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다. 한결같이 그 서원을 지켜냈다. 이게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혹은 여러분이 서원한 것, 그건 다 지켜야 된다. 미국에서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브라질의 사역자가 너무 없어서, 특히 여성 사역자.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브라질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성 사역자가 절대로 필요해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어떤 애가 손을 딱 들고 일어나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선교사 딸이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대. 야, 나 너 보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아이는 성장해서 브라질로 갔고 브라질 현지 선교사와 결혼했고 브라질 여성 선교에 큰 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그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자식은 부모 못지않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어머니 한 근이 학생 100근에 해당된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장관이나 박사가 되는 일보다 더 중하고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량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의 탯줄에서, 기도의 핏줄에서, 말씀의 젖줄에서, 성령의 힘줄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정성껏 키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목장 목원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 손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꿈을 꼭 붙드시고 그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고 부모가 본이 되어서 그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한나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한나처럼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고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자녀에게 그 헌신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나처럼 살기로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가나안 목장 모든 목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